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는 사람들을 먼저 기도해 주거나 또 고쳐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감동이 되거나 그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음이 추정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보면 5절과 또 12절, 11절, 35절부터 3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또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그분과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교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대로 추정해 보기로는 이런 구절을 보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갔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만납니다. 그 자매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21절, 32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2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은 후에야 왔냐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아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왔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 공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과 큰 어려움은 우리 보고 잘못되라고 오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굴려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미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당장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하고 망한 것 같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낭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 감정, 우리 경험들로 생각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가, 어떤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일찌감치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은 늦장을 피듯이 이틀이나 늦게 오셨습니다. 와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오빠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닥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안 하든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 작정해서 40일 기도도 하게 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져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될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보면 손에 꼽힙니다. 그렇지만 그 손에 꼽히는 그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 과정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주변 상황들이 바뀌게 되고 달라지면서 그 일들이 나중에 역전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과정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우리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되든 잘되든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역사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과부가 한 아들 데리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랍니다. 그 아들,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의 장사하러 가는 그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는 행렬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에 가는 그 길, 무덤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손을 댔더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손 대시면 해결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봐라 그 말대로 했더니 뭐 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 손이 됐다면 예수님께 손길이라면 맞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섭섭한 말들 속에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가게 되지요. 그곳에 도착하니 마르다의 말대로 무덤 안에서 신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배로 둘린 시신이 그 컴컴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건에 놀라고 신기해하며 끝나기보다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크게 소리쳐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예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도 예수님 어려서부터 잘 믿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다녔어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뜻이 죽고 나의 미래가 죽고 삶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늘 기쁜 소식이 있고 간증이 있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예수 믿는다고 불을 안 지나고 물을 안 지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삶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죽고 캄캄한 죽음의 무덤 동굴에서 누워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동굴에서 계속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웃고 즐겁고 행복한 척하지만 그 마음은 죽어서 캄캄한 죽음의 동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웃음 뒤에 드러나 있지 않은 슬픔을 또 행복해야 하는 그 뒤편에 누워있는 불행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두운 동굴에서 마음의 손과 발이 묶여 누워있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삶의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동굴 속에, 좌절의 동굴 속에, 상처의 동굴 속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날 살리시겠다고, 날 그 동굴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우리를 보고 반응하라고 하시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반응만 하면 우리는 그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라고 살리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겠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살아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광고판에 뜬 영상을 봤습니다. 살아가다라는 말과 사랑하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고통의 상황이든 심지어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2월 마무리하면서 3월 시작합니다. 3월에는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움이 돋습니다. 생명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봄의 계절이 왔다고, 봄에 훈풍이 분다고 이 땅에 있는 씨앗들이 또 식물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예수 믿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풍이 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은 움트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2월 마치고 3월 시작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 감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